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이 시작되고 궂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뜻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그 은혜를 계속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이 시간 이제까지도 이끌어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 정신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계속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주님, 저희를 이 귀한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되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노력과 고난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까지 선교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허락하여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주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다음 세대들이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화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가득하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됨으로 한 달간 중식, 간식, 다락방, 금요 찬양 예배를 2월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서로도 조심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리스 사역 2월부터 함께 참여합니다. 1월 홈리스 사역이 주일 오후로 일정이 잡혔지만 저희 교회는 2월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함께 저희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시범적으로 3월까지 함께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시간까지 함께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따로 이동해서 하기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해봤습니다. 이것이 잘 장착될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배우고 또한 어른들의 그 모습을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곳에는 저희들의 염려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못자국 난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열매들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기뻐할 수 있는 심령,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날마다 그것을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되므로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같은 동시간대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누군가의 헌신으로 사실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현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이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현 사모님은 반주를 해야 되고 저희 아내는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분이 매번 이제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통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하는 분만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는 분은 계속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마저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서로 예배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방금 광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피부로 예전만큼은 못 느껴서 그렇지만 근데 또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1월 안에는 어떻게든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1월 한 달 동안에 어쨌든 조심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순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면 그래도 잘 견디고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는 위기감마저 느끼면서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듣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나 혼자 해결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했습니다. 비자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정말 수십 군데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수십 군데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대답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두 가지를 저희에게 제시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든지 아니면 학생 비자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는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딱 한 군데 전화 받은 한 자매가 다른 곳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주고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가정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긴 스토리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큰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10개월 만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미국에 들어와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희 가정하고 같은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희 가정 같은 케이스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바꿔주시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드러내신 영광과 믿음입니다. 드러내신 영광과 믿음.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요한복음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한 분. 요한복음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진짜 수십 번 가까이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냥 성경을 펼친다고 해서 오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느낀 사람은 나만 느끼기에는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막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반 가까이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면 막 3, 4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일주일을 결혼식을, 이 혼인 예식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돕고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정확하게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손님이 아닌 그 결혼식을 돕는 그런 위치에서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3일 만에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 잔치는 절반이나 남았는데 포도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흥과 즐거움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상 식수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그 식수를 대신해서 이것을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당장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3일 동안 필요한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너무나 중요한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큰 위기가 이 신혼부부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음식을 나르던 하인들이 주인에게 급히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잔치가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다니.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까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를 주관한 가족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관점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중에 가장 비중이 커 보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역시 혼인잔치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만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왜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저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사에서 목수셨어요.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조금 쌀쌀맞아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가 원했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나타나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바로 예수님의 그 쌀쌀맞은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던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었던 6개의 큰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의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을 혼인잔치에 있는 하객들에게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누가 채웠습니까?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이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하인들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하객들의 상태는 포도주로 취기가 그리고 흥이 한창 올라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계속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연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취기도 오르고 흥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아닌 맹물을 떠다 주는 것. 누가 생각하더라도 화를 부를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자신들이 채웠던 그 물을 떠다가 혼인잔치에 있는 하객들에게 진짜로 나눠줍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혼인잔치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입니다. 하객들은 하인이 떠다 준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맛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객들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신랑을 불러 묻습니다. 항상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 보통인데,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왜 이제사 꺼내온 겁니까? 라고 신랑을 불러서 하객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도 하객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객들은 이 놀라운 역사적인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을 직접 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것이 기적인지조차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들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의 이 변한 모습을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객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만족하며 혹시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역사,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등장인물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에서 공식적인 인류 구원을 위해 사역하기 시작하신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3년 반의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포도주에 관한 기적을 공생애의 첫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도 어떠한 상황인지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때가 되면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상관하시겠다고 개입하시면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때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던 거예요. 단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이 때가 되어야 비로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11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이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불완전한 믿음의 그 상태에서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상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며 온 신경을 거기에 쏟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표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표적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보시는, 맛을 보아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 장면에서만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를, 기적과 이사를, 그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 우리 전심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송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찾고 발견하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이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